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천국에 과연 내 집이 있을까? 내 집이 있다면 내 집은 어떤 모양일까? 내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영적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영광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은 영국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이 자랑하던 이 단거리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가 1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일정이 발표되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출전할 예정이었던 이 100m 예선이 이 주일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리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서 나는 주일에 경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속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림픽이라 할지라도 주일에는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영국 언론들과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저버렸다고, 애국심이 없다고, 신문에서도 에릭 리델을 나라의 배신자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에릭 리델을 만나면 그를 향하여 욕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결국 그는 100m 출전을 포기하고 대신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리는 400m 종목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m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넌 단거리 선수야. 400m는 너랑 맞지가 않아. 너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 하지만 리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드디어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리델은 출발선에 서기 직전에 친구로부터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에릭 리델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리델은 47.6초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전을 통과하며 마침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속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릭 리델은 어떻게 자신을 향한 이 많은 조롱과 수모를 그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라면 이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이 주일의 경기를 뛰겠다고 아마 그렇게 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불쑥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작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이런 조롱과 수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리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이 에릭 리델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극히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낸 것과 그 고통을 이겨낸 원동력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다는 거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당시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에 보이는 로마 군인들로 인해 절망하지 않도록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라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 절망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인, 그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먼저 요한이 회복된 그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고통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메이온,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자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날마다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고 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10절 중간부터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의 악한 적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쫓겨났고 그들을 이겼다. 이 승리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볼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활짝 열어서 내 근심을 내가 이겨내고 내가 이것을 버텨 승리하는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영적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 상상력이 발휘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꿈꾸고 소망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 구약 학자 중에 콘레드라고 하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새롭게 읽는 선지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영적 상상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 40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40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냐면 그들이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지가 25년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가 14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이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않도록 그를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절망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 없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놀라운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상상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여기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 무명으로 십자가를 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이 LED 간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LED 간판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하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기청정기를 하시고, 식당에 에어컨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두란노 안에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이 너무 누리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간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전 전화가 왔어요. 간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아마 새로운 간판을 아마 두란노 안에 달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이것저것 누수가 되고 또 오래되고 또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차이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만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진짜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시선이 교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육안에서 영안으로, 세상만 보던 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교정이 된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교정되는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평안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6절 말씀은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런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우리를 비참한 자리로 내몰아서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쫓겨난 광야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내가 영안을 열고 봤더니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이 영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영적인 상상력을 그가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가 노예의 삶을 살할 때도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할 자로 나를 인도하실지,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그가 옮길 것을 하나님 앞에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에릭 리델, 그가 수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고 또한 비웃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견뎠고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싸우고 그들을 향하여 먹살을 잡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욕을 해 붙는 것, 그것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향한 복수 열전이 아닌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팔려간 그 자리에서 형들을 향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가실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현실에 맞설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이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낚싯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도망친다고 합니다. 이때 줄이 팽팽해지면서 이 바늘이 더 깊이 박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낚시 프로는 이 줄을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 걸린 물고기가 지칠 때까지 손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리한 물고기는 이런 밀당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역이용한다고 합니다. 낚시꾼 쪽으로 빠르게 헤엄쳐가서 그 팽팽했던 줄이 느슨해지도록, 그래서 낚싯바늘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찾는다고 하지요. 그때 물고기는 입에 박힌 바늘을 빼버리고 당당히 도망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들이 큰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절망만 보였지만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밀리는 교회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근심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회복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맞설 기도가 있고 전날의 한숨에 맞설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다는 거죠.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 상상해 보십시오.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썼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이 환난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희망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알다시피 현실의 지상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메마른 영혼이 찾아올 곳 바로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에 의사가 오진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앞으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복음의 증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가 주 앞에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놓으려고 이 붉은 용이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이간질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는 누구도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 상상력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악한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 미워함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광야에 쫓겨나는 것처럼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활짝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래서 저 천국의 멋진 시민으로 당당히 입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